오늘 예배 참여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평온한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적대적인 관계, 여건과 환경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너무도 헛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이 세상 쪽도 있고 또 믿음 쪽도 있는 그런 모습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때로는 이 교회에 위기를 허락하시고 핍박도 받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제약된 그런 환경과 여건들을 허락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믿고 교회가 부흥되고 이제는 곧 천국이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예외 없이 핍박과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이 위기,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으로 주신 것은 앞으로 닥칠 신앙의 위기를 만날 때 이렇게 대비하라 라는 그런 메시지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위기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기도해서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31절 여러분 읽으셨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참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빌기를 다 하고 나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모인 우리 모두가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들이 기도했던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이 전해주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하게 됩니다. 그들이 들었던 얘기는 어떤 얘기였습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사도들을 불러놓고 경고하고 위협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겁니다. 이런 위기가 그들 앞에 닥친 겁니다. 그렇게 된 배경은 그런 것이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회심해서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교회가 지금 부흥되고 잘 되어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도 나타나고 표적도 나타나고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이 유대계 종교 지도자들이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어떤 말도 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이런 위협과 이런 법을 내세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기 속에 몰아넣었던 것. 그 이유는 바로 그것이었죠. 부활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을 전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이렇게 일어났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새롭게 된단다. 소망이 없던 안전뱅이 같은 인생도 예수 믿고 나니까 그 인생이 새로워지는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새롭게 된다는 의미가 뭡니까? 예전에 몰랐던 삶의 기쁨과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도 있지만 핍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 문 닫으라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는 기도도 하지 말고 복음도 전하지 말고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그 어떤 일도 하지 말라는 이런 법령 같은 강력한 위협이 그들에게 찾아왔던 것이죠. 성경의 예언을 봐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성도들이 예수 믿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여러분의 믿음이 더 강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길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시거든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그거였어요.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이 성도들이 강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고 보니까 주님이 곁에 와서 성령으로 그들을 붙드시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성도들로 일어나는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들이 놀라운 일들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말을 듣는가, 세상 앞에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인가, 이런 기로의 선택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은 바라십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들은 지금부터 이런 문화, 이런 삶의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참 믿음을 이쁘게 가졌어요. 확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내려가는 길에 사마리아를 거치게 되죠.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과는 원수 관계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들려서 사마리아 영혼들을 세우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중물 같은 인물이 누구였느냐?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참 인생이 야박했습니다. 자, 남편 4명에게 버림받고 지금 있는 남편에게도 인생의 만족과 기쁨도 없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삶의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내일 이 남편이 나를 버릴까? 그런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는 그 여인, 아무도 물 들어오지 않는 그 정오 시간에 우물에 물 들어오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인생의 기쁨을 찾잖아요. 새롭게 되는 날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대화 속에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삶의 기쁨과 평안, 성령을 너에게 주었으리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네 남편 불러오너라. 그러니까 남편, 지금 있는 남편이 제 남편 아닙니다. 그러니까 옳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과거사를 쫙 얘기해 주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앞으로 살아갈 미래도 그분은 아시는 전지하신 주님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대화 속에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동네에 쫓아가서 동네에다가 예수님을 알린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여자의 말을 듣고 우르르 누구에게 왔어요? 예수님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모셔다 놓고 요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요, 주님 말씀해 주소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믿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믿음의 선택은요, 말씀을 믿어야 제대로 된 믿음이구나. 왜 이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마지막 때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딱 찾아왔을 때요, 많은 사람이 흔들리고요, 믿음을 포기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기도하지도 말고 예배당에도 오지도 마라 라고 말했다면 두려워라, 법인에 가지 말아야 되겠네, 좌절하고 낙심할 수가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달랐다 이겁니다. 뭐가요? 믿음이 달랐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연약해서 두려울 수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신앙의 위기를 맞으면 이제 그만 믿어야 되겠다, 이제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의 문이 열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기도한 내용을 가만히 보면 세상이 하는 이 말 참 위력 있게 들려옵니다. 그들은 이 현실을 말씀으로 분별을 해냅니다. 그게 기도의 시작이었어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뭐라고 지금 믿음으로 선포하느냐 하면, 세상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이제 교회 문 닫으라 라고 법을 내렸는데, 그들은 그 사건을 두고 어떻게 선포하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시편 2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걸 분별해낸 거예요. 세상인과 마귀가 이렇게 권력자들을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일이 이미 성경에도 예언되어 있었고, 성도들은 이것을 감지하고 이때는 우리가 믿음을 포기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렇다면 성도들은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예수 이름을 말할까요? 말 안 할까요? 예배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있는 그 땅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그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세상은 말씀대로 갑니다, 이 믿음을 가졌던 거죠. 이 성도들이 가졌던 이 기도하는 성도들의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믿고 있는 성도들은 세상이 달라 보여요. 어떠한 절망과 좌절 속에도 소망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하게 되는 성령의 사람들로 우리를 붙드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그 뜻대로 세상은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것을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이었어요. 이들은 기도하면서 어떤 확신을 가졌냐 하면,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구나, 내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내 지금 주위 환경도 보고 알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구나. 그러면요, 확신이 되고 당신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어 가실 것이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자가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기도했던 것은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예수를 증거하도록 오신 분이고,
예수로 살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고 세상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성령님이신데, 지금 그들이 마주한 이 현실 속에 그들이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를 했느냐? 이런 위기 속에서도 담대히 하나님 말씀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소서. 그게 기도였어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이것이었어요. 첫 번째는 선포, 두 번째는 말씀 담대히 전할 수, 예수 전할 수 있도록, 세 번째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전하지도 예배도 하지 말라고 그 법령이 나왔지만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는데 안전뱅이가 일어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평안할지어다 그 영혼을 위해 기도를 했더니 그동안 묶였던 그 영혼들이 평안을 얻게 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해드렸더니 가난한 자가 부요해졌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했더니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성령의 권능이 그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머리로만 믿지 마시고 삶 속에 경험하십시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해 예수를 증거하는 기회로 삼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거기에 필요한 성령의 권능과 은사들이 나타나서 여러분을 통해 예수가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제 여러분의 입이 열리고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을 통해 전해짐으로 많은 사람들도 함께 새롭게 되는 그날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그렇게 빌기를 다하니까 모인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해서 그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성경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성도들이 기도했던 이 기도대로 기도하게 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의 은사가 임하여 방언으로 기도하게 될 것이고, 예언의 은사가 임해서 말씀의 능력을 주실 것이고, 믿음의 은사 또한 받게 될 것이고, 성령의 권능을 여러분이 경험하시도록 구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